그 성도가 목사보다 또 전도사보다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보다 최고의 직분이 바로 성도예요. 그 성도의 노래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적의 위협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절반의 성벽을 쌓았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행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다른 연대의 세력을 가지고 힘써서 성벽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암몬 사람들이 있고 또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다 함께 산발락과 도비아가 뭉쳐져 가지고 이 절반의 성벽을 쌓고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진 것이 메꾸어져 간다는 것을 그 보고를 듣고 영어 성경에는 very angry, 아주 매우 화났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단단하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역사가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면은 반대로 이 원수 마귀는 늘 열받아하고 화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남수망교회도 하나님의 이 한국교회도 또 여러분 개개인의 이 교회로서의 삶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또 교회를 또 이 나라 민족의 한국교회를 세우길 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만은 반대로 그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의 위협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북쪽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느헤미야는 남쪽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총독인 이 산발락 그리고 그 직속 부하인 도비아 같은 것들은 그리고 같이 연대해서 함께한 그런 다른 사방의 적들은요, 왜 이렇게 심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또 방비되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딱 세워지면은 반대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 세력이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했고,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강성해지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강성해지면 또 자기들의 정통성이 유대 사람들은 막 더 강해지니까 혼혈 민족이고 또 아수르의 이 혼혈 정책 때문에 자기들은 북쪽에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혼혈족이 됐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감정이 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정통인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그 도시하고 자기들이 사마리아에서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그런 예배가 제사가 거꾸로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20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의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만 성전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열 지파가 올라가 가지고 사마리아의 이런 그리심산에다가 예배터를 삼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산발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 그 북쪽의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정통성이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가 되려고 하는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같은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예배터를 삼아서 사마리아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거꾸로 그렇게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렇게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연합 세력을 구축해 가지고 이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그리고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오늘 세 가지 교훈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대적의 위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대적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부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 1인칭 복수를 써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과 원수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능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어땠느냐는 것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이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느헤미야가 유대 사람들한테 권면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산발랏 도비아 암몬 사람 저 아스돗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그런 적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사람의 인기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 네 좋아하는 네가 또 능력 있다고 하는 그 사람 한번 따라가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자기가 되고
여기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짓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돼서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여러 적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세력,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안, 자기의 명분,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을 최고로 반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 저기 엄한 사람들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보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어떤 안위가 먼저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최고로 신경 써야 될 일이었어요. 왜? 다 예수를 따라가면 자기들은 밥 못 먹고 살거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붙들고, 사두개인들은 종교 귀족들이라 종교 제사를 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녹을 생겨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안위를 삼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무너뜨려봐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말씀하셨는데, 다 대제사장들도 그 사람들의 자기의 이득권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거거든요. 지금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장로 명예를 위해서 장로 딸라고 하고, 목사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인이 되어주시면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말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기도를 하고, 직장을 다녀도 기도를 하고, 학교를 다녀도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하면서 건물이 생긴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면 그 성전을 새로 만들기 그 과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더 결속력이 있고 더 사랑과 교제가 있고 더 은혜로운 가운데서 사랑하면서 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영광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말씀드리지만 이미 구약에서는 성전의 개념이 끝나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기 성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핏값 주시 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건물이 필요하니까 건물을 짓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신앙을 우리 모두가 다 세우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느헤미야도 성전 재건에, 성벽 재건에 앞장서던 모든 유다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산발락 도비야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따라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기도 안 한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는 기도 안 해. 기도 폼은 잡을 수 있겠지 기도 안 해.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태도가, 그 기도하는 기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깬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헛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헛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심령에 레마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다 해라 다 해.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이 뛰어야 되거든. 심장이. 그러려면 호흡을 해줘야 돼. 호흡을. 호흡이 끝나면 죽은 거예요. 옆에 분에게. 호흡이 끝나면 죽은 겁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신앙이 끝난 겁니다. 시작.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도 되고요. 릴레이 기도 때 기도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차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항상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가장 먼저 첫 번째에 르비딤 전투를 했어요. 그 르비딤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군대하고 아말렉 전투하고 싸웠는데 모세가 아주 생뚱맞은 행동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근데 희한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저 밑에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손이 힘들어가지고 쭉 내려오면은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게 육체잖아요. 계속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들고 있으면 좋겠는데 힘이 빠져서 점점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가 저거 보니까 계속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야. 그런데 옆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협력자, 동력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앉을 만한 돌에다가 앉게 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아론이 오른손을 들어서 받쳐주고 왼쪽에는 훌이 옆에서 받쳐주고 해가지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리고 여러 아스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여기 나온 암몬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적이 돼가지고 유업을 하지만은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대적이, 장애물이 생기면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합니다. 그 표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합시다. 스위스의 한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서 두 마리의 염소가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고 또 한 마리는 밑에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솔길이라서 딱 중간에 만나는데 폭이 좁아가지고 두 마리가 교차해서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염소 둘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한참을 그렇게 대치하다가 밑에 있는 염소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으니까 위에 있는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내려가고, 밑에 있는 염소, 무릎 꿇은 염소는 그가 내려갔으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이렇게 대치했을 때 한 사람이 양보하면, 한 사람이 겸손해지면 한 사람이 통과하고 나도 통과하다. 그게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은, 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종재기가 똑같은 사람이 항상 부딪혀요. 근데 종재기가 하나가 더 1cm든 5cm 좀 크면은 그거를 폭 담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자꾸 싸우는 건 왜 그러냐면은 똑같아서 그래요. 이해를 하시는 분은 연세가 드신 분이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한참 전쟁 중이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으니까 싸워요. 똑같으니까. 한 편이 좀 넓으면은 쏙 안에 들어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셔요. 자꾸 뻗대잖아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너 뻗댈 거야? 너 그렇게 해봐. 신상에 좋은 일이 없어. 5년 뒤에 똑같은 문제 와요. 10년 뒤에 똑같은 문제 와요. 그 훈련을 다시 말하면 넘어가지 못하면은 70이든 80이든 연세가 있는, 하여튼간 뭐 오래 살아도 그 문제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 여러 가지 원수와 대적들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했다 그랬는데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대적의 위협에 있을 때 내부의 적을 소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죄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적들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면 심히 분노해가지고, 야, 다 함께 우리가 꾀를 내어가지고 저 예루살렘 사람들을 노략하러 가자. 그러니까 꾀를 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살육하러 가자.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쟤네를 죽여버리자라고까지 지금 원수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어하도록 했는데, 그 원수라고 맞닥뜨리고 있는 앞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집 나르는 자 그 사람들의 힘이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건축하지 못할 거야. 이게 내부의 적이 항상 무서운 거야. 성 안에 같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 돌 나르고 성벽 쌓고 막 하고 있는데, 절반의 성벽까지 쌓고 있는데, 그거에 참여하던 유다 사람들 중에 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저기 저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42명 정도 그 사람들이 지금 쌓고 있는데 힘 빠진다. 야, 힘 빠져. 우리 성 다 건축하지도 못할 거야.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원수들이 쳐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달려들어와서 살육해서 우리의 역사를 지금 그치게 한데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에게만 와가지고 10번이나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좀 지켜줘,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심각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북한이 뭐 적이라고 그러는데
내부 간첩이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나라 내부의 간첩이. 그게 소탕이 돼야 돼요. 아멘 안 하네. 간첩은 때려잡아야 돼요. 교회에도 살살 신천지 같은 것들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초대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영지주의에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이단들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도 많은 교회들이 다른 복음 율법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자들에게 가장 큰 적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외부의 적도 문제지만 최고로 문제는 그 유다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10번이나 와가지고 우리 좀 지켜줘 하는 그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민수기의 역사를 보면은 잘 아는 역사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가서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6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12명이 리더가 가서 보고 왔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잘 알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게 뭐예요? 민수기 13장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라.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메뚜기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쟤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을 따라가는 것보다 부정적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이게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그 밤 내내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기서 죽게 했느냐.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 그리고 가지 말자 그런 거예요. 10하루길이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가서 진격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40년 동안을 돌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누가 제일로 방해자가 되느냐? 내부의 적들이에요. 내부의 적들을 소탕해야 돼요. 근데 그것들 다 죽였으면 좋겠는데 저 같으면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그건 세 번째 대지하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참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내면이 중요하다. 시작.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말씀이 많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옆에 분에게 강하고 담대하세요. 한번 더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내면에서 이 원수 마귀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대적들의 위협에 불안하게 만들고요.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내부의 적을 소탕해야 돼요. 여러분 내면의 적을 소탕해야 된다고요.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안 돼. 지금까지 해봤잖아. 맨날 그런 소리를 들리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억만장자이고 자선사업가인 리치 다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리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공을 부르는 10가지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잘못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내 잘못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두 번째, 미안합니다. 세 번째, 옆에 분에게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하라고요. 저한테 말고.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작. 한번 더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덟 번째,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사랑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달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소리, 그 내부의 적을 소탕해야 돼. 네? 아멘이지요. 교회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맨날 치받아. 근데 희한하다. 그 사람은 자기가 치받는 게 사명이래. 어디 가든 치받아. 희한한 사람들이야. 양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양이에요. 시작.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와가지고 우리 좀 지켜줘, 우리 좀 지켜줘, 우리에게 와야 돼, 와야 돼.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대적의 위협이 있을 때 영적 무기로 무장하라.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요, 가족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성벽 뒤에 공터에 서 있게 했어요. 9절의 말씀에도 파수꾼 두어서 방비하게 했지요. 주야로. 14절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그리고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유다 사람들한테 10번이나 와가지고 우리 좀 지켜줘 하는 사람에게, 야, 칼 들어, 야, 창 들어, 야, 활 들어, 그리고 저 뒤에 서 있어. 여러분, 맨날 보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숙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성장이 안 돼. 그런데 하다못해 교회 청소라고 하는 사람은 내 교회관이 생겨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다못해 공동체에 헬퍼라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서기라도 하고 회개라도 하고 뭐 어떤 것이든 교회에서 하나라도 내가 칼을 잡고 창을 잡고 활을 잡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 할렐루야.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좀 지켜줘, 우리 좀 받아줘, 나 상처받아서 나 좀 지켜줘. 맨날 그러고 있지 말고 칼 들어, 창 들어, 활 들어, 그리고 서 있어. 적들이 오면 싸워. 가만히 있지 말고 니네들이 네 가정, 네 자녀, 아빠 됐으면은 아들 지키고 딸 지켜. 네가 지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들어야 돼요. 칼은요, 근거리에 있는 적을 죽입니다. 그죠? 창은요, 요 앞에 있는 적 죽일 수 있습니다. 그죠? 활은요, 저 먼 거리에 있는 적은 활로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대적에서 들어올 때, 대적들이 위협할 때,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입니다. 원수 마귀가 너 죽어, 무슨 너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저 뒤에서 이렇게 활을 쏘고 있을 때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막아내야 돼. 믿음의 방패로. 할렐루야. 활이 오는데 가만히 막고 있으면 안 되죠. 막아내야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야 돼요. 창을 들어야 돼요. 요 앞에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찔러 죽여야지요. 원수 마귀가 내 신앙을 노력하려고 하는데 여기 뒤에는 내 가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 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앞장서 가지고 내가 칼과 창과 활을 들어 가지고 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강한 영적인 무기가 있고 영적인 군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영적 무기로 무장하고 강한 군인이 됩시다. 시작. 맨날 나약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에도 강한 군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군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군대가 쫙 있는데 스파르타 같은 군인들이 있는 데는 스파르타 같은 군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 훈련받은 그런 군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기 야생으로 가가지고 동굴에서 살았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와일드하게 컸던 그 스파르타 군인들은 훈련을 세게 받은 군인들은 죽음과 두려움이 겁없지가 않아요. 죽음과 두려움이 없어요. 나라 위해서 난 죽겠다라고 하는. 근데 오합지졸 저 페르시아 군인들은 아무리 많아도 이 한 사람한테 100명이 1000명이 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1000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군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교회에서도 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군인들이 세워질 때 그 군대에 못 버티는 자는, 훈련이 안 된 자는 딴 군대로 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우리 교회는 훈련이 셉니다. 시작. 강한 군인이 되려면 여기서 버텨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한 군인이 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 아유, 알기는 잘 알지요. 아니,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소리는 뭐 20, 30년 동안 들었는데 아니, 그 의의 흉배를 여러분이 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알지요. 여러분 스스로 가지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군인이 돼가지고 영적 군인으로 무기를 들고 있는 거는 천지차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대적의 위협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부의 적을, 여러분 내면의 두려움을 소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군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강해집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자꾸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지 맙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강해져서 남을 보호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강하게 지키세요. 교회 지키세요. 이 나라 민족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들과 정사와 권세들, 이 원수 마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거 파괴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나누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은 그 부인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아니고 그 형제가 아니에요. 원수 마귀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더불어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네 번째 주자로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게 하실 건데, 그것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말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면서 영적 무기로 잘 무장해서 강한 군인이 돼서 누가 이렇게 상처 줘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에이씨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비관적인 말을 해도 이씨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욕 테라피라고. 욕 테라피. 아니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말 못해? 어이쌍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말 못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사업을 지키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승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는데요, 우리